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이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아야겠다고, 저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 열매가 뭔데요? 그 하여튼 먹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제 아담과 이브를 보았답니다. 근데 둘이서 사과를 반쪽씩 잘라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걸 네가 왜 먹어? 너희들 왜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브가 듣고서 아니 당신이 땄잖아. 저 높은 걸 내가 어떻게 땄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했잖아. 아니 네가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다가 그래.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을 줬대요. 그 자녀들 보면 서로 그냥 니네들이 네가 잘났니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더 이상 기대하세요 저한테? 그 모습이 아닌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걸 받아보고 이게 우리 모습이다.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더라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 자녀에게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이번 명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친척들을 또 가족들을 대할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꼭 똑같은 사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마음 상한 것이 생겼을 때는 그래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명절이 좀 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또 새로운 어떤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머는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백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신앙과 고백은 남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고백입니다.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내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요. 이제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 눈으로 자신을 보고 그 눈으로 가족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고, 노력의 결실을 얻는 순간이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건 은혜로 거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고한 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거둬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 절기를 지나며 우린 다시 다음 봄에는 내가 열심히 심어야겠구나. 왜? 심은 데서 거두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반 법칙이에요. 심은 데서 심은 대로 거둬요.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둬요. 이 일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 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인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한다. 성경은 항상 믿음. 너 생각해봐. 너 보이지? 너 어떻게 봐? 어떻게 보이지? 너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을 보게 한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너 염려하지 마. 그 자리까지 갈 거야. 어떻게 가는데요? 너 몰라도 돼. 가. 거기까지 간다. 성경은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거기까지 간다고. 거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 반드시 그때가 온다. 우리는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말입니다. 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섰을 뿐이에요.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단지 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했어요. 그 열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길을 여셨는지,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은혜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선언해야 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인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될 때가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소망이 있어요. 세상을 다 쥐었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소망 없어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예요. 우리 명절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에 이룬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 일을 통하여 뭔가 깨닫게 하시고요, 그 일로 통하여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세 번째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세대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라도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그랬죠. 부모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유익한 길을 가기를 소망하신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항상 유익한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숫자적인 계산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부족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는 실패란 없어요. 작은 문제 속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손해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마지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선지자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은 여호수아의 문제입니다.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세대에게 말하길, 너희가 들어가서 그날에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이것을 누릴 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기독교의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성서의 신앙 역시도요,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오늘 10절 말씀에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너 조심해, 얘기입니다. 이전에 경제개발을, 전쟁을,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고요, 일제의 그 억압도 당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대가 되니까 좀 풍요롭게 되었어요. 풍요롭게 되면 이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형제들 우애 있고 부모님들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개발을 하며 그때 어쩌면 이 말씀이 선포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중추절을 맞이하여 이제 이 절기 동안에 가족들이 만나며, 아니 가족을 만나러 갈 거예요, 여행을 갈 거예요, 이때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 은혜로 은혜 되게, 복으로 복이 되게 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진정 복으로 누리고 있는 거야.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럴 때 그날을 생각하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항상 그날 그때를 생각하라. 그래서 신앙인은 누굽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온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날을 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물론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생존력입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야 된다는, 살아있는 자는 계속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심입니다.
계속 무엇인가 발전되길 원하고 좀 더 커지길 바라고 좀 더 높이 올라가길 바라고 좀 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도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이루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에 목표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목표 혹은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은요 방향을 잃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 튑니다. 근데 목적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자기가 뜻한 게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을 갖는 겁니다. 성경의 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저런 생활이 돼도,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도 너 잊지 마. 인생의 목적은 그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 그 얘기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며 말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모두 실패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다고, 안 된다고 했다니까. 그런데 그는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보이세요?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네 삶 속에서 보여줘. 하나님 능력 있어. 네 삶 속에서 보여줘. 그의 뜻을 따라가. 그래서 보이라.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중간중간 징검다리처럼 목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점령해야 되고 이것도 점령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지금 이제 시험을 앞뒀으니까 이제 중3, 고3 학생들은 이제 이번 시험 통과하는 거, 직장 졸업생들은 이제 직장 때문에 그거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속도가 없어요. 애들이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게 없으면요 공부하는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밤새는지도 몰라요. 글러가니 그게 목표예요. 목표. 지금은 작은 목표, 보이는 목표들, 작은 목표들을 징검다리처럼 짚고 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으면요 속도가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 게으른 사람처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그 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어떻게 그걸 이룰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너의 목표가 뭐야? 지금 나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요. 너무 쉽게 잊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이 잊어요. 차라리 다 잊어버리면 날마다 새롭게 가니까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임상목회 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하면서 이거 병실을 이제 신방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뭐 정형외과 병동, 내과, 외과, 대학병원이니까 아주 위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우리 12층에 올라가면 정신과 병동이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가면 그 사람들은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편한 것 같아요. 뭐 내일 어떻게 돼도 소용없고 모레 어떻게 돼도 소용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는 현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저 욕망대로라면 그 병동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저 먹고 싶으니까 먹고 놀고 싶으니까 놀고 남이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뻐꾸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니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역사서를 보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언제나 구원의 길을 향하고 있다라. 여러분의 목표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예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저렇게 인도해 주실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성취된 다음 너희는 조심해라. 사람이요, 비난받을 때보다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들 때보다요 잘 나갈 때 속도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잘 나갈 때 멈춰 할 때가 많아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사무엘상 봤잖아요. 그 다윗의 일생을 볼 때도 다윗이 아주 그런 면에서는 영악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참 얄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해요. 왜요? 그때는 속도를 알아요. 자신들이 서야 될 자리를 알고요, 자신이 멈춰야 될 때를 알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사인이 벌어지면 그대로 멈춥니다. 그 이상을 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다윗이 미친 채라도 한다니까요. 미친 채를 하고 살아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고 말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친 척하고서라도 살아난다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가을부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생존하세요. 비굴해서라도 생존하세요. 여러분의 자존심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왕년에 얘기하자면 왕년에 그보다 나은 사람 더 많습니다. 뭘 자존심을 세우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닥치면 툭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연명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라고. 그런데요, 거기에는 실력을, 능력을, 어떤 걸, 열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말하듯이 여호와를 잊지 마. 하나님 잊지 마. 그러면 돼.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 그리고 기억이 안 되면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 잊지 마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잊지 마라. 신앙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떻게 평가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해요? 그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편안할 때 좋죠? 그때도 기억하죠. 아주 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억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뭐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그 순간에도 딱 짚어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성경은 계속 얘기한다. 잊지 마라. 너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 잊지 마, 잊지 마. 계속 잊지 마. 잊으려고 하지 마. 잊는 게 은혜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 이게 문제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잊지 마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역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겪었던 고난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웠습니까? 언제부터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부모들은 그런 고생과 힘들과 경제적인 개발,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먹여서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그거로 그렇게 하길 바랬을까요? 6.25를 겪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수탈하고 빼앗고 그럴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그 세대들이 살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도 저들 부인하고 있는 이때 있었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 우리 식민 백성이었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뭐 가진 거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해방이 된 다음에 끼리끼리 형제끼리 싸운 족속입니다. 우리가 뭘 잘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뭘 겪었냐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땀 흘리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구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 눈을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이제 친척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이웃 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걸 따지면 안 된다. 뭘 해줬는 이유 없습니다. 부모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를 알 때 형제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알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풍요로울 때, 너 배 두드릴 때에 은혜를 알라, 그 말입니다. 은혜, 조심하라, 조심하라. 왜요?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저는 신약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제로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이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곳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한 곳을 보게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것 봐야 되잖아. 글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고 막는 겁니다. 이 질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많은 것을 잘 배우길 원합니다. 거기서 딴 데로 빠지려고 할 때 분노합니다. 이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질투라는 말은 뭐냐면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그거로 여길 봐야 되잖아. 반울기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반울기로 보는 겁니다. 한 목표를 향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를 향하고 모든 것 속에 그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 거기에 대한 거슬림이 질투다. 질투입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에도 질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울기 같이 나만 봐 이거거든요. 나만 봐야 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딴 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괜히 심퉁 부려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 질투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뭐냐면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해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질투입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겨? 다른 주변에 있는 신들을 따라가? 그렇지 마. 그거 안 돼. 너희는 이쪽을 가야 돼. 이쪽으로. 그 밖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하반절.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바로 질투.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심에 대한 사랑의 발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위한 질투예요? 악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속도 중요한 게 아니야. 성과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진정 봐야 될 것을 봐야 돼. 서야 될 곳에 서,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 화가 돼요. 은혜가 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하게 해놨더니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만 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진 것 때문에 형제의도 갈라져요. 언제서부터 그만큼 가졌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건 형제끼리 대결하더만요. 그게 복입니까?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누구와 함께 즐기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감사하고, 누구와 함께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절기의 하늘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조상들과 또한 부모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되, 복이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